그러니까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그리고 송년주일 또 신년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림절 전에 제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다가 대림절 기간과 이 절기 설교를 한 동안에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절기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하신 줄 기억나십니까? 4가지를 했거든요. 잘 보십시오. 무리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했고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라고 했고요. 주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는 제자가 됩시다 했고요. 제자는 실습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1부 때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2부 때는 대답을 해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성지순례 가면 아주 좋은 풍경들, 많은 좋은 장소들을 봅니다. 특별히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보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는 그 눈이 내리는 물을 통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물소리 너무나도 경쾌하고 또 수정 같은 맑은 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첫 번째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풍경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황제 숭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뭘까요? 2가지 이름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과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를 붙인 2가지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그 시대에 승진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은 황제 숭배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그 사람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만신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알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올 때는 모두 한 곳에서 오는데 갈 때는 2곳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아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책 찾아서 한번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21절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단어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어떤 때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듣고 싶어서 제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고백을 모든 사람이 듣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두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참된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말씀을 들었다면 참된 제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붙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설득을 해서 자기 곁으로 오게 하는 것이 붙든다는 행동이 바로 붙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항변하니까 항변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꾸짖고 비난하는 말이 바로 항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항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치 베드로 자신이 그 일의 발생에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투하는 어투가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뒤를 떠나라. 사단아 너는 나의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으면 주님의 기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쁨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면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방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키는 커져 있고요. 뭐가 커져 있을까요? 머리도 커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 합니다. 말로는 사람을 시험거리로 만듭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리고 거룩한 제자의 길에 디딤돌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성령에 이끌리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지?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며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내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쉬워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책 팔로우 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30분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 시간 늦었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늦은 이유는 내가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고치려고 하는데 트레일러가 와서 나를 쳐박았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내가 타이어를 고치고 지금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평소대로 멀쩡한 상태로 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과 진짜로 마주쳤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유익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특정한 기도에 참여하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거는 소환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만 그 주장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고백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사망 신고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증명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결정권의 주인을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되었고요. 도로 자기가 결정하려는 고집 때문에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조이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이 선교회 J-O-Y, J가 뭐냐면 Jesus, O는 other, 그 다음에 Y는 you입니다.
그 세 개가 다 모이면 조이가 무슨 뜻일까요? 기쁨입니다. 자기 부인에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바쁘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바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며 주일에 모든 날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이 세상에 돈이 넉넉한 사람 있으십니까? 욕심 때문이겠지만 재벌들도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께 소득의 11절 드리고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힘이 들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손님처럼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으로 희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제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 제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첫 출발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출발 못한 분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출발했다가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는 분도 계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요청입니다. 요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요,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형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대형교회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대형교회 가면 교회학교가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희생하기보다 섬기기보다 부담 없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해지면 자신도 동일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섬기지 않고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부담이 무엇일까요? 국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아서 지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단어가, 않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의무와 책임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짐을 지고 부담을 가지면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이고,
양심적인 부담을 기꺼이 헌신할 때에 그것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 부담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담감을 피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죽음의 부담까지도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피해야 할 부담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십자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에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렇지만 최우선을 예배에 두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이 쓸 것도 부족한데, 내 꿈을 위해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최우선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은 고난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면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섬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사의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이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많이 이렇게 하지요. 전도.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까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가 긍휼의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핍박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신앙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펜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십자가 지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는 원수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 십자가에는 하늘나라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에는 마음의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에는 거룩함의 완성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영생의 희망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만약에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마침내 그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한 낯선
남자분이 목사님 방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얼마 정도면 됩니까? 그러면서 담뱃값 정도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어물부리면서 예,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하시는 가게에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집사님, 요즘 예수님 믿는데, 주님 믿는데 비용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제가 계산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드네요. 담뱃값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기왕 예수님 믿었으니까 싸구려 예수님이 아니라 값비싼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비싼 예수가 아니라 비싼 예수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버네포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나를 따르라는 저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 없는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 아니면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죽게 묶인 그리고 나의 삶 모든 버티고 있는 견디가 없는 이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비싼 은혜입니다. 싸구려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값비싸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나타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나 자신을 죽는 인생, 그리고 내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삶이 되어서 참된 제자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